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게 다윗의 고백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없는 거 다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 더 필요 없습니다. 예, 물론 엄청 필요한 게 그 고백을 하면요, 그게 내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십시오. 예. 요즘 세계를 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가자 지구 비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끝을 모르죠. 통계를 보니까 민간인 한 8만여 명 정도 목숨을 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영토와 자원, 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나라들은 저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강한 자도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합종 연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엊그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또 이란을 이렇게 해서 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 중에도 그 눌린 백성들은 참 희소식으로 그냥 그 셀리브레이션 함성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 폭탄 터지는 속에서 그 이란에서 그들을 많이 눌렸죠. 근데 염려되는 것은 정치와 군사 공백이 생기게 되면 다른 또 강한 세력이 들어와서 걷잡을 수 없이 혼돈에 빠집니다. 모쪼록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렇게 잘 살아왔거든요.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너는 너희끼리 살아라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끼리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이제 이 말들이 100여 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우리를 지켜줄 것 같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았고 절망했고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 107주년 이 대한독립 3.1절 개념주의를 맞고 그때는 얼마나 절박했을까 생각을 해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달아왔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으며 우리 민족이 일제 탄압하에서 독립을 외치며 뛰어나왔던 그 3.1절이 벌써 107주년이 됐습니다. 믿음을 이 날을 맞으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땅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이 있고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머물렀으며 한류 문화는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연약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107년 전 만세를 외쳤던 그 절박한 심정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에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07년 3.1운동 할 때 유단이도 물론 다른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33인 중에
그래서 이 나라는 사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울었고 거리로 뛰쳐나갔고 책임을 감당했고 그 열정과 그 희생으로 신앙의 결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한국과는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하루 만에 갔다 하지만 큰일 나도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걸 안심하거나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 소형 탄두가요 미국의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안전지대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고 비록 물리적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증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걸출한 인물들이 선서하고 testify under oath 하잖아요. 이 본문이 하나님 아래서 바울이 선서하는 게 원어도 그대로예요. 바울이 testify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서하니까 그 어느 것도 바울이 난 거짓말 안 한다. 어느 안전이라고 합니까? 바울의 진짜 결사각오를 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결이고 testify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담은 말 직접 들어보십시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은 그 바울 사도가 던진 첫 마디예요. 나라를 생각하니까, 민족을 생각하니까, 백성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근심을 끊을 수가 없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근심 걱정 다 있잖아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숨기려도 가지않지 않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느니, 바울이 testify는 단어 원어로 보면요 수마 마이 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 증언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증언했으면 거짓말하면 끝이잖아요. 바울과 함께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된 거는 성령이 옆에서 같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깊이 상기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증언하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 때 서면 대부분 혼자 증언합니다. 빌 클린턴도 그랬고 클레르도 그랬고 혼자 증언하는데 둘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누가 앞에 설 때 주님께 말씀하셨죠. 너희가 공의 앞에 끌려가게 되면 뒤로 하지 말라. 내가 할 말을 너희 입술에 두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가 함께 테스티파이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근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사무치도록 컸고요. 그치지 않고 계속 바울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바로 어떤 고통이기에 어떤 근심이기에 바로 자기 민족 동조에 관한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요.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요. 맨 앞장선 사람이 자기 동족이었어요. 자기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40일 금식하고 결사대로 해가지고 저놈 안 죽이면 내가 잠 못 잔다라고 쫓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그냥 미워가 아니라 죽도록 미워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리도 왕가에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쌍시집 들고 난리치는 거예요. 원래 자기 편이었거든요. 바울이 확 예수 때문에 돌아서니까 배신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들이 바울의 마음을 찢어놨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메시아의 주인 크리스찬조차도 그를 불편하게 여겼죠. 같이 예수 믿는 이놈은 특별히 유별나게 믿으니까 더 미운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민족이라면, 나를 싫어한 거라면 딴 데로 가면 되잖아요. 부딪히지 않으면 되잖아요. 피하면 되는데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놓치면 평생 놓칠까 봐 그냥 야단을 맞아도 비난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그냥 죽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민족이 그냥 민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사랑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안 보면 그만이에요. 가지 않으면 그만이고 상대하지 않으면 편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민족이란 큰 근심과 걱정, 바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너 예수 잘 믿고 너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지옥행 가도 괜찮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천국 양보할 수 있겠어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내 구원을 내놓을 만큼, 내 영혼을 팽개칠 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민족의식이요, 애국심이요, 복음 안에 길러진 인간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이 원조가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애굽에서 이끌어가 쫙 나가는데, 나가다가 그 시내산쯤에 서서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십계명 받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좀 길이 길어졌어요. 40일쯤 흘렀나? 40일이면 얼마 안 길잖아요. 그동안 잘 또 홍해 건너 왔으니까 뭐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난리 버거지를 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저 정말 언급하기에 너무 쪽팔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산 아래서요. 산 아래서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야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 어디 있냐 하고요. 신을 만들자 해서요. 금을 다 바리바리 다 수거해가지고요.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건 뭐 가능하죠. 이제 금값이 뭐 올라간다 그러죠. 그런데 만든 건 좋은데 그 금송아지를 보고요. This is our God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우리 신이라는 거예요. 참 돌아버려요. 내가 미치겠어. 그건 두고두고 봐도요. 참 그래요. 그래도 위로 얻어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가지고 신이라고 한 민족을 사랑하신 민족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시리요. 우리 대한민국 그런 적 없거든요. 네. 그냥 산송아지 가고 신이라고 그러면 it's okay. 네. 그때 모세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다시 시작하지 뭐. 근데 모세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오. 용서 안 하려면요 제 생명을 호적에서 샘령에서 파십시오. 대단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나를 지어버리시고 나를 밟고 넘어가시옵소서 그랬어요. 이것이 모세의 민족 사랑이었어요. 나만 구원받겠다는 마음, 나만 편하겠다는 마음, 나 하나만 잘 되겠다는 마음, 나만 벌을 몰아겠다는 마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지불해야 할 값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고요. 피할 수 없는 희생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근심,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사람됨이 그 사람이 얼만큼 탁월한 기쁨을 누리느냐. 기쁨도 수준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 사람 참 차원 높은 수준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 더 멋진 사람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걱정하며 사는 거에 있다. 염려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정말 염려할 걸 염려하고 정말 근심할 걸 근심하는 사람.
그게 바로 탁월한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무슨 염려로 하다가 오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바울은 무엇을 근심했습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밤낮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를 괴롭힌 민족이요, 그를 핍박했던 동료요, 다시는 안 보겠다 괜찮은데 그들을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쌓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대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했어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거룩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이어 이 민족을 버릴 수 없는 이유를 8가지로 쫙 열거합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탁월한 어드밴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8가지 들어보시죠. 첫째가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선민이란 거거든요. 둘째는 양자됨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신 민족이에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심지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셨어요. 셋째는 영광입니다. 땅에 사는 민족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리얼하게 경험한 민족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쌓여본 적 있으세요? 구름기둥 있잖아요. 불기둥 있고. 진짜 영광을 봤어요. 넷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친수로 써서 주신 율법이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의 그 오리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의 습관이에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겠다 언약의 약속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 조상 많잖아요. 뭐 사람들의 말 일반적인 역사에서 단군으로부터 해가지고 저 윤씨 가면 윤관으로부터 여러분 각각 자기 성씨에 김씨는 김씨는 있죠? 김유신인가 하여튼 다 있어요. 조상들이 있는데 이들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최고의 베니핏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시는데 하필이면 고민족 속에 태어나신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죠. 메시아 그 민족과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을 빌렸지만 모든 사람을 향하지만 그래도 그 루트가 거기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너가 어떤 가문의 후손인지 알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애들에게 압박 주기도 하지만 자랑할 만해요. 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은혜입니까? 이 특권을 떠올리면서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눈물로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 예수가 거기 태어났으니까 엄청난 오류를 범했지만도 예수를 태어나게 했던 그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가요. 또 성주에 한번 갔다 왔지만 야 여기 세워놨다면 정말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가 지나갔던 길이에요. 그러면 막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저 희한한 나라예요. 그 지금 계속해서 그 성질 해가바라고 하죠. 계속 세워놓으니까 관광객이 인산인으로 밀려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 복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자기 민족이 엄청난 은혜와 혜택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나 죽어도 돼. 지옥 가도 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은혜를 입었지 않냐? 특권 누렸지 않냐? 이제 돌아오라.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포기하면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다시는 안 볼래 그런 말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만 하십시오.
속으로만. 끝까지 붙드는 게 저겁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들락날락거리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장교사도 있고. 저는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요. 언젠간 나타나겠지. 바울이 그래서 자기 민족과 멍해를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는 그것이 큰 근심이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란 말입니다.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근심이 있었지만 포기는 없었고요. 고통이 있었지만 소망은 계속 불타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민족을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김정은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애잖아요. 애. 애가 뭐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뭐 날 주에 세운다 그러는데 애잖아요. 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그죠? 기도해 주십시오. 북쪽에서 복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북한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것이 평양 아닙니까? 저희 교회 이북 고향인 분이 참 많으셔서 참 기뻐요. 평양신학교와 평양대부흥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먼저 선택받은 땅이 북한이었어요. 먼저 은혜를 받은 지역이 북한이었어요. 지금 상상이 어려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뒤바뀐 것 같아요. 벌은 우리 남한이 좀 받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벌을 받았으니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우리가 덜 고생하는 이유 아십니까? 우리는 고생 체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저 이북 사람들 고생 참 잘 참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별로 고생 안 한 것 같죠? 별로 고생 안 했어요. 했긴 했지만 너무 고생하면 제가 힘들까 봐 하나님이 요만큼만 고생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가다 보면 귀공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 고생도 했는데 감사하죠? 여러분은 전부 다 천사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북한의 정치적 분노를 흘러서도 안 되고요. 군사 언어로 대응해서도 안 되고 적대와 파괴의 상상으로 마음을 채워서도 안 됩니다. 가끔 남해야 한 거 있죠. 한번 싹 쓸어버리지 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북한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거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연대는 정치도 아니요 군사도 아니요 복음 안에서의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연대요 눈물로 이어지는 연대입니다. 지금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이어질 때 그들이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언젠지 모르지만 오겠죠. 자유롭게 예배의 종이 울리게 되고 십자가 높이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바울처럼 복음 안에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왜 이렇게 유독 이 유대인 자기 동족에 대해서 나를 호적에서 파내십시오, 생명 지우십시오 정도로 그렇게 목숨으로 근심했을까?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억수로 예수님 속 많이 새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 들고 그냥 눈에 핏발에서 입에 거품 물고 쫓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분노에 차가지고 다메섹 가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한 방에 딱 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은 완전히 뒤집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구원의 감격 살아가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자기는 정말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을 믿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한 게 왜 납니까? 이 말이에요. 왜 저들은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Why me? Not them.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나는 이 은혜 안에 있고 왜 나는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데 저들은 아닌가?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여러분 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그만을 거울 보면 그 생각 안 드셔요? 이 질문이 바울을 그만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기 민족도 사랑한다는 굳건한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면 형제, 자매, 유대인 그 자매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었어요. 그래서 근심했고 그치지 않은 고통 속에 사로잡히고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아닙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먼저는 민족을 위해, 다음 세상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바울처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체들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과 흔들리는 지체들도 기도해야 되죠. 제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성도님들이 여전히 흔들릴 때, 그래서 가장 마음이 아프죠. 제가 기도 올라가서 그냥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단을 명령하면, 이 아무함의 성도님과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도를 괴롭히는 사단아, 내 정수를 내 다시는 괴롭히지 말라. 제가 두더지 패듯이 막 패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거든요. 몸의 지체 가운데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하고 덜 귀는 주체에게 존귀를 더한다. 그분도 저를 존귀케 한 하나님은 그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누려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회복될 수 있고 그 민족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제 끝으로 종반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겉보기엔 갑 크리스찬이고 을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여러분, 갑입니까 을입니까? 은혜를 먼저 알고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으로 갑입니다. 여러분 전부 갑이에요. 갑. 그 갑은요, 지배하는 갑이 아닙니다. 섬기는 갑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더 낮아지는 갑이요, 더 책임지는 갑이요, 더 많이 우는 갑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갑으로 서지 못하면 복음의 다리가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개인도 예외가 없고 교회도 예외가 없고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종교적 특권을 가진 갑이 바울이었어요. 율법을 알고 혈통을 알고 의롭다고 자랑했던 갑이었어요. 담에서 깨지면서 겸손한 갑으로 탈바꿈합니다. 자신처럼 못된 갑에게도 은혜를 부어준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제는 자기 민족을 죽도록 사랑했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나라 사랑이었어요. 민족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형제자매를 세워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만 이스라엘 민족의 8개 특권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도 있어요.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세계적인 교회들이 질비하잖아요.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고요. 뜨거운 교육력과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 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니까. IT 문화 영향력은 게임도 안 돼요. 미국도 못 제쳐합니다. 발전된 의료 시스템, 요새 은퇴 후 전부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원스톱으로 한 방에 딱 여기는 이 병원 가다가 일러 가다가 지쳐주고 그냥 얼마나 힘들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뭐 열거하자면 이 종이도 못 감당해요. 거기다 K 시리즈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계속 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을 품을 때 이 특혜가 됩니다. 나만의 정치와 사회가 분열과 대치가 아니라 하늘 뜻에 화합을 이루도록 양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이제는 영적 민감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분단된 남과 북이 정치가 아니라 복음으로 연결되어 한 번 한 영광이 덮을 수 있도록 다민족 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이제 전에 선교지를 갔잖아요. 하나님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국 자체에서 복음이 가능해요. 모든 민족에게. 중국과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를 적대가 아니라
성수가 품어 중국도 돌아오고 일본도 돌아오고 대만도 돌아오고 캄보디아 돌아오고 베트남도 돌아오고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올라가면서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를 죽일 도시를 향해 저주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나라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저 여러분을 살렸고 세계 민족을 살렸고 세상 나라보다 월등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눈물의 길을 같이 걷는 게 사순절입니다. 바울의 눈물이 바로 이 예수님의 눈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눈물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떠나온 조국입니다. 나라 흉 보지 마십시오. 얼굴에 침 뱉깁니다. 이민자로 하실 최근 큰 근심과 그치 않은 고통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물과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젠가 이 민족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조국의 교회가 다시 들불처럼 일어날 그날을 반드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더 사랑하십시다.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최고의 국자였어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주님의 눈물을 우리 마음에도 부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사순절의 길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